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 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1절 한번 그냥 외워봅시다.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그 다음에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이거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94장 1절만 한번 외워보고 찬송 1절만 해봅시다. 94장은 자, 세 단계로 나눈다 했죠. 자, 시작이 뭐죠?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깨어라. 그 다음 2절은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멸시받을 그런 자가 아니고, 그죠? 만물의 고대 소망. 세 번째는 보증이 있잖아요. 피와 성령과 진리에 보증받은 성도요. 그 다음 뭐지? 예? 예? 어서 깨워. 이래갖고 3절이 끝나는 거지. 맞나? 그렇게 돼 있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1절만.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깨우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오.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로 6일째 날 주시고 첫 시간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또 어떨 때는 잘라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오늘 집을 나서면서도 기도하고 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장 큰 복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해 살고 자라나가는 그 큰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사오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한번 22절만 외워봅시다. 세 단계로. 1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세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23절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2쪽.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적에 나차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박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새기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배워서 그냥 구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사람 우선 첫째는 확실히 기억하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대로의 사람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진실한 사람은 성경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의 전투 가운데 계시록 17장 14절이라면 또 외우는 사람 외울 거야. 벌써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 그러니까 진실한 자들은 신앙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또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이 뭘까? 그래, 김정임 씨 세 가지 진실을 말해보세요. 사람 진실. 일단 아는데 알대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 알대로 알아갖고 알대로 알면 필연적으로 그 행위를 아는 대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행위에 진실한 사람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을 나누면은 그냥 진실하면 사람이 모르니까 우리 이 백목사님 통해서 세 가지 진실을 이렇게 단어로 가르쳐 줬잖아요. 우선 지식에 대해서 내가 요대로 알아야 되겠다. 신앙 양식 요대로 내 지식을 갖고 삼는 게 구경만 하는 지식은 진실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역시 참 좋은 말씀이다. 이건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어떤 집사한테 딱 맞는 말이다.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진실이 아니지. 그러니까, 알긴 하다. 딱 요거 누구한테 딱 맞다. 아는 건 아닌데, 참 좋은 말씀이다. 알긴 아는데,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그게 뭐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신기하게 귀한 말씀이니까 자꾸 저도 몰라가지고, 우리 제일 만만한 게 어릴 때는 어머니잖아요. 그치? 엄마한테 딱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두 번, 세 번 듣기 싫으니까, 그치? 우리 민영이도 보니까 처음에 좀 깨달을 때는 자꾸 엄마한테 막 그래. 하더니 요즘 그렇게 안 한다는데 실제로 안 해요? 안 해?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전에는 막 배웠으면 엄마가 다 막 이래 했다 해요. 그 점에.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이래 보면 어린 집사님들은 이 말씀이 딱 요 집사님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 보여서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아직 알지를 못하구나. 성경을 못 외우면 내가 아직 진실하지. 지식에 대해 진실이 없구나. 말씀이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애 같으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저도 뭐 머리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외우게 하면 안 외워져요. 그게 이상하지. 하나님 외우게 하면 한 번에 탁 듣고 또 외워져요. 그 은혜되는 말씀은. 제가 제일 신기한 거는 집회 가서 말했잖아요. 누가 여기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 딱 설교를 몇 년도 말씀인지 그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런데 그게 알기는 아는 말씀인데 외우지는 못했지.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딱 하려고 본문을 읽을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본문을 읽는데 쭉 다 외워지기 시작하는 거 신기한 거지. 참 그런 게 신기한 거야. 그때 외운 게 지금도 안 잊어지는 거야.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자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이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이게 그냥 외워지는 게 뜻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참 그런 거야. 그게 지식 진실이야. 지식 진실. 그러니까 그 지식 진실의 그 성구를 하나 또 한다 하면은 시편 1편 3절 2절이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지식의 진실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제가 진실을 말해야 오늘 또 이제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진실을 알았으면 그걸 끝나야 됩니까? 이대로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는 이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적용해 갖고 살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성구를 많이 외우는 거는 내가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외웁니다. 왜? 내가 성구를 아는데 희미하게 아니까 이게 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실히 외워야지 실행이 되지.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오기 전에는 작은 성경을 꼭 갖고 다녔어요. 왜? 그때마다 살펴봐야 돼요. 요즘에는 그때는 또 이 찾으려고 하면은 이 한참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찾아요. 근데 요즘 이거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 성경이야. 응? 근데 내가 이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이걸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 근데 성구를 말하면 하나도 몰라. 그 말씀 어디다 새겨야 되죠?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되잖아. 거기에서는 이거 자꾸 본문이 생각나면 또 펼쳐서 또 확인해보고 자꾸 이렇게 이게 여러 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알았던 말씀도 또 가다가 또 다시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구를 많이 외워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확실히 안 알면은 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야, 말씀에. 그게 진실이야, 진실. 알겠지? 몰라도 성구 있긴 있었지. 근데 말씀 실행하려니까 말씀을 확실히 모르면 내 주관대로 사는 거야, 나중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살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어요? 신하님 대답을 해봐. 말씀을 확실히 모르면 확실히 모르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확실히 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외워야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 어정쩡쩡 알면은 자기 옛날의 습관대로 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래 지식 진실했습니다. 행위 진실했습니다.
행위 진실. 이제 아무리 행위를 했어도 그 사람까지 안 가는 순서로 몰면 그 행위를 자랑을 하는 것밖에 안 돼. 사람한테 신앙. 내가 이 사람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게 사람이 되는 게 제자 되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 되고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내가 자유가 되는 그게 내 자유가 돼. 변화가 돼야 내가 그대로 신앙 양심대로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면 그대로 사는 게 좀 힘들어. 왜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돼. 근데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가 많이 받으면 그것만큼은 거기에 옛사람보다도 내 새사람이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진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그냥 진실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세 가지 진실 외우세요. 자, 시작. 지식 진실, 그다음 행위 진실, 사람 진실. 그래서 제가 이대로까지 내 사람이 안 됐다면 아직까지 행위까지만 하면 잘못하면 행위까지만 하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사람이 되면 벌써 내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에 자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처음 누가복음에 예수님 처음 증거하실 때 자유에 대한 말씀하셨어. 그죠? 뭐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면은요. 뭐가 또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12장에 그 이사야서 있는 거예요. 저기 꺼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야, 그 우리 연약한 우리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우리 상한 갈대 같아가지고 건드리면 상한 갈대는 딱 한 부러지잖아, 그지? 그렇게 약한 우리야, 우리. 김영희 씨 상한 갈대 아니야? 맞지? 이렇게 딱 건드리면 부러지잖아. 그렇게 약한 우리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불만 훅 떨어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큰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범죄에 폭 빠져서 지금이라도 그분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111장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러면서 그래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연습이 된 게 있으니까 뭐 세상에 막 이런저런 뉴스를 막 유튜브를 보고 경제 뉴스 보고 뭐 그다음에 또 무슨 세상에 전쟁 뉴스도 보고 이래도 나는 항상 그걸 보면 거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돌라는 이유가 뭐지? 또 이렇게 전쟁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쏙 안 빠지고 그동안 연습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 전체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하고 만나도 이렇게 사람의 어떨 때 누구 귀가 가려 누구 말하면 쏙도 넘어가잖아, 그죠? 그것도 하나 많이 그런 면이 많이 있어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은혜를 연습을 많이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랬던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이런 긍휼의 하나님도 어떨 땐 생각하지만 또 굉장히 무서울 때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또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나 두려워서도 벌벌 떨기도 하고, 그죠? 또 그리고 또 어떻게 그래서 111장 찬송에 또 후렴이 뭐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어려울 때 바로 밑에 후렴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살다가 보면 앞이 깜깜할 때가 많잖아. 내 어떤 능력이 아는데도 능력이 없어서 깜깜할 때도 있고 또 어떨 알바 하나도 뭘 몰라서 깜깜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도 그래 주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서 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지. 그러면 나를 죽이진 않으니까 여기서 주님의 뜻이 뭐지? 이래 생각하면은 기도는 우리 안식이 되는 거야. 좀 기다려보면서 또 안 되면 또 묻고 하나님이 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는 거야. 한 번에 묻는다고 대답해 주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왜? 우리도 누구한테 물을 때 진심을 가지고 또 한 번, 두 번 할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구나.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한 번에, 이거 말해주세요 한다고, 다 대답했으면 나도 피곤하고, 듣는 그 사람 진실이 묻지 않는데 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정말로, 뭐, 간절함을 갖고 좀 물어야 그래도 그때 대답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급해야 배우거든요. 원래부터 아 목사님한테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내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 평소 때도 배우는데 평소 때 안 배우는 사람은 자기 다급해야 배우잖아, 그렇지?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 평소 때도 배우니까 제가 잘 가르쳐 줘요. 잔소리도 좀 하고. 내가 잔소리하는 사람 평소 때 배울 사람이니까 잔소리하는 거고 평소 때 안 배울 사람 잔소리해봐야 더 멀어져. 더 멀어진데도 나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런다. 손자들 보고 우리 뭐 저기 그 자식들이 어머니 우리 그 손자 자기 손자 되죠 우리 어머니 좀 뭘 좀 해서 내가 왜 뭘 해? 너희들이 그건 너희들이 하지 왜 내가 뭘 하면 걔들하고 내가 멀어지는데 그거는 누가 해야 돼? 부모가 해야 되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저도 그래. 배울 사람들은 잔소리 같이 해도 괜찮은 회복이 되는데, 그죠? 만약에 우리 이용료는 말을 하도 안 들어먹어도 그래도 내가 말해도 금방 그 뭐 감정을 안 가지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 제대로 소리하면 자 같은 일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야단치면 화가 나도 금방 풀어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면 잘 안 풀어진답니다. 이게 맞아요. 앞으로 김영희 목사님이 손주 나면은 만약에 주선이가 엄마 한 10살 된 손주 보고 요즘 야단 쳐주세요 하면 야단 치면 안 돼. 그러면 인기 뚝 떨어져. 회복이 잘 안 돼. 근데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거는 금방 회복이 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이야. 배우려는 사람들은 잔소리해도 뭐 안 맞는 소리 막 옛사람 푹 찔러도 금방 또 회복이 되는데 안 배우려는 사람한테 너 이거 회개하면 평생 팍 나를 미워한다 이래갖고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둬갖고 자기 현실이 막 어려워서 막 아유 살려주세요 이래갖고 와서 물을 때나 가르쳐줘야 돼. 개별적으로 지도할 때는 평소 때 지도하면 싫어해요. 왜? 둘을 나를 무시한다고까지 생각하는데도 평소 때 지도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래하고 그러니까 저도 할 때 가르쳐도 이게 옛사람 얘기 말해도 감정을 갖고 벽을 안 쌓을 사람들한테 정도만 해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잔소리 들으면 좋은 줄 알아야 돼. 어? 옥녀 씨 알겠지? 목사님 옥녀 싫어하면 그래 하겠어 안 하겠어? 신뢰 안 하면 안 해. 옥녀가 말씀을 듣고 요대로 살고 이러는 거 내 신뢰를 안 해. 뭐 근데 목사님한테 감정을 딱 갖고 말씀 안 들어야지 이런 거는 안 할 거라고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진실한 자 그래 진실 한 번 더 외워봅시다. 확실히 외워야 된다. 우리 옥녀부터 외워 진실 세 가지 기독자의 진실 세 가지 한번 외워보세요. 어? 세 가지. 응. 어이구 거꾸로 순서대로 해야 돼. 지식 진실 그다음 행위 진실 사람 진실. 온유도 외우지? 자료 한번 봐. 진실이야. 진실한 자는 이긴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진실이야, 진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근데 진실 말하면 사람들이 뭐 뻥뻥 이거 뭔지도 잘 몰라. 자기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옳다는 그게 양심이 악인데 그게 진실을 거꾸로 알고 있어. 그래 오늘은 그동안 자꾸 이 겸손에 대해서만 많이 말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양심의 악을 말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는 해본다는데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근데 양심이 악한 양심이 있고 또 우리 중심 안에 우리 가끔 우리다 보면 악한 양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그 성경에 양심이 깨끗한 양심은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게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 어린 양심은 희미하게 남아 아는데 이 양심이 오래 예수 믿어갖고 악해지면 이게 더 이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되는 거야. 악한 양심.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를 항상 매일 마음에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 하는 것은 깨끗한 교훈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자꾸 씻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잡고 묵상을 하면서 나를 씻어야 되지. 그 말씀을 갖고 남만 정죄하면 자꾸 악한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왜 구원에 좋냐 하면 자기를 가르칠 기회가 많은데 그걸 안 하고 남만 가르치면 그 자리가 제일 나쁜 자리가 되는 거야. 자, 남만 가르치면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그죠? 그죠? 근데 자기를 가르치면 어떻게 돼? 제일 좋은 위치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백목사님 말씀 이런 게 있어. 자기를 가르쳐 설교했으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회개가 되고 또 들을 게 있는데 남만 가르치니까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 듣기가 싫은 거야. 자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설교에 은혜가 되면은 그 문장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은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들었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고 또 뭐죠? 순종해야 되고 더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걸어가겠네. 이렇게 오늘도 내가 가르친 걸 들으니까 또 내가 회개할 게 있고 순종할 게 있어서 더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네. 자기가 실제적으로 이게 자기를 가르친 게 있어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다.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에도 은혜를 받아야 자기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그 가짜라는 겁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은혜가 돼야지.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고 나면 그 둘이서 같이 쭉 그것도 그 교훈도 이게 능력이 없는 교훈인 거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힘든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는 본받고 행위는 본받지 않으면 본받지 말란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가르치는 자가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원래 교훈보다도 그 행위를 본받아서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가르치는 자가 바리새인 같이 껍데기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여러분들 말을 배우겠어요? 행위를 배우겠어요? 애들이 부모한테 말 배우겠어요? 행위 배우겠어요? 행위를 배우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일 어려운 게 난 그거야. 가르치는 건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참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 어린 신앙은 그게 안 되고 장성한 신앙인데 그 사람 말하는 건 옳은 거야. 보니까 그렇지. 근데 행위는 그건 아니다. 그게 내 어린 신앙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장성한 신앙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금 적용될 수 있다고 봐. 저 가르치는 건 맞는데 행위는 아니네. 이게 구별되는 사람. 근데 구별 못 되는 사람에게는 그 뭐 행위 따라가는 거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는 건 제가 교인들에게 행위를 먼저
바로 하고 내 사람이 먼저 돼서 보여야 그 다음에 설교가 그 다음 순서다 이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의 기간이 되도록 내가 살아야지. 뭐 아무리 내가 안 살고 막 말로 가르쳐봐야 하나님 복을 줘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때 나 때문에 맡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첫 번째야 저는. 여러분 가르쳐 아무리 자식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되겠어? 안 되잖아. 어릴 때는 우리 가르치면 다 될 줄 알잖아요. 근데 커갈수록 이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야, 하나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부모가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 가정교육이라는 게 부모가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으면, 많이 따라가잖아. 근데 부모가 그게 없으면 눈으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대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걸 진실을 가르치면서 진실을 가르쳐야 그다음 양심의 악을 깨닫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람이 제일 신앙 양심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니까 우리 여기 중생 되잖아요. 중생.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교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이제 예배로 나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도 그래 믿긴 믿어야지 이게 옳은 거지 이 정도는 싸게 특히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 양심 시작된 겁니다. 신앙 양심 애들도 이래 제가 보면은 나는 모르지만 애들이 어릴 때 딱 눈이 좀 희미하게 보인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죠? 예? 눈이 그다음 좀 또릿또릿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흑백으로. 근데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 칼라로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예, 칼라로. 그러면서 또 시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 같이 오늘 우리도 중생에 딱 되면 모든 게 신앙 양심이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희미한 힘의 신앙 양심이야.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점점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또 배워가지고 이제 흑백이 뭐야? 칼라로도 보이고 또 희미하게 보였던 것도 세밀하게 보이는 이런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김영미 집사님이 30년 전에 그 신앙 양심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의 신앙 양심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이 더 구별되고 더 깨끗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안 자랐다면 그게 최고라면 벌써 그 양심의 악이야. 내 30년 전에 그게 그대로라면 그건 지금은 그때는 그나마 괜찮은 양심이지만 지금은 옛날 그걸 고집한다 하면 어떻게 되죠? 양심이 악한 거야, 악한 거. 알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윤이나 산이 같은 애가 그 정도에서 믿음 가지고 이래 하는 거 지금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돼갖고 또 그런 생각하면 그건 악한 양심이 아니겠어? 그대로 그지?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양심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세례 베드로 전후서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세례라. 다른 로마서에 있는 세례하고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세례하고는 좀 뜻이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세례라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에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은 자꾸 선한 양심이 자꾸 하나님 향해 살아가는 거야. 그게 어디 있지? 몇 절에 있어? 베드로 전서에 있나 후서에 있나? 세례는 하면서 어디에 돼 있지? 한번 봐요. 베드로서 세례는 베드로 전후서 중에 있는데 신하이사님 찾아봤어? 어디 있어? 세례는 하면서 세례는 있다. 그래 내가 빨리 찾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래하면 세례가 나오지요, 그죠? 그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 선한 이 양심도 신앙 양심 잡고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여기서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6장의 그 세례는 오늘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면을 중점으로 말한 거고 여기서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자꾸 자라가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한 양심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자꾸 진실한 사람으로 살면은 지식 진실 가지고 행위 진실 가지고 사람 진실 가지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오늘 또 자라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세 가지 순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지식의 진실, 행위의 진실, 사람 진실. 그게 현실에서 되잖아요. 그죠? 현실에서 내가 배운 요대로 또, 사람 진실 되도록 딱 살고 나면은 여러분들 자기가 살아서 체험하고 나면 아는 게 확실히 깊고 넓게 알아지잖아요. 듣기만 하고 현실에 체험을 안 하면은 아는 게 세밀하지 못하잖아요. 실제 감각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유는 있잖아요. 보니까 목사님이 야, 너 직장 가는데 성예배 그 너무 지장되면 그만둬라 했더니 어저께 안 갔대.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의 어떤 딸은요. 자, 너 그렇게 알바하면 주일날 피곤해서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어. 내가 그런 것까지는. 근데 뭐 내가 이거 한 두 번쯤 말하고 더 아니 계속 말하면 그 자기가 깨달아서 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해. 지금도 거기 다니고 있어요? 그만뒀어요? 어? 이제 그만두기도 했어? 저번에 그만둘 생각도 안 하는데 이제 인수인계 하려고 해? 인수인계 하려고 그나마 반 조금 말을 들으니 감사하네. 그동안 말 안 들었는데 그래갖고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해서 주일날 아침에 또 오면 못 일어나가지고 그치? 밤중에 일하는 거거든요. 그게 밤중에 일하는 거거든. 근데 그건 하지 말라 해도 온유는 당장에 순종해서 하는데 거기는 안 해. 그 신앙양심은 그만큼 아직까지 그 어두운 건데 하나님이 간섭을 딱 하면 간섭을 어떤 사람 해야 돼. 해가 아이고 이거 진짜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줘서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것보다도 미리 그래 내가 예배 시작되면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신앙 선생님이 더 깨끗한 거고 민영이 같이 민영이 무슨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건지 잘 깨달아서 그런지 깨달아서 그랬다면 좀 늦게 여러 번에 늦게 깨닫는 거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 더 이게 좀 더 양심이 어두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한번 정신 파리도록 딱 어려움을 줘서 그렇게 되도록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어려움도 줘서 하나님이 그까지 해주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봐요. 그죠? 예, 그게 하나님 나를 세밀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나는 양심 깨끗하고 되겠는데, 하나의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두 가지 일도 뭐고, 술을 세지 말라 하는데도 이거 봐. 백성 수를 요압 장군까지 왜 셉니까? 이러는데도 꼭 세 이래 했잖아. 요압이 반대했는데까지도 세라고 했잖아. 막 그러니까 격동시켜.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벌써 어두워진 거야.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치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 그래갖고 나중에 크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온욕으로 많이 죽잖아.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내 신앙 양심을 안 쓰고 고집 부리면 나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상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때문에. 또 더 나가서는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그 음행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야. 그지? 그래갖고 그 죄에 쑥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건 평생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자기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야. 자기 너무 옳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닌 거야. 양심이. 그래서 저는 그 150단 찬송 보면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럴 때 보면 1절에 그 셋째 줄에 보면은 저 구주에 예수는 나의 1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이라면서 바로 나오는 게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씩 탁 죄중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요 자기가 항상 의로운 줄 압니다. 양심에 악한 선한 양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번은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그죠? 구주, 자,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150장사 구주 예수 떠나가면 뭐요?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이래 되면 그래 되잖아요. 이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에서 오늘은 주님 앞에 가면 돼. 그래서 나는 깨끗이 못해. 내가 자꾸 또 그래 주님이 항상 나와 같이 안 해주시면 나는 안 돼. 근데 나도 주님 잊어버리면 안 돼. 언제나 주님. 그래서 주님 자꾸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안 그러면 지 혼자 빙빙 돌아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조금만 이제 어려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하고 이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뭐 조금 있으면 주님 주여 이를 찾는 거야. 그지? 그지? 어? 좋아도 감사합니다 이래하고 힘들어도 나 왜 이래? 왜 이래? 이래도 낙심하고 이래 안 하고 그 주님이 이렇게 있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내가 주님 생각만 잊어버려도 이거 안 되지.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자, 이게 선한 양심이야. 근데 이것도 없이 주님 잊어버리고 살면서 자기가 모두 생각이 바른 거야. 나 10년 전에 그거 그대로. 이게 옳은 거야. 내가 우리 공예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백목사님 순교하고 나니까 뭐냐 이지수 목사님이 백목사님 순교할 그때 그게 진리다. 그대로 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아닙니다. 이래서 자라가야 되니까 안 그렇게 했어. 그래서는 따질 때 이재수 목사님 신앙 양심 그거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지. 백 목사님 마지막 그 참고로 삼으면 좋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또 이 시대에는 또 그대로 주신 영감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야지. 흉내 내듯이 그대로 하면 되겠어? 옛날 시대 지금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그죠? 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AI 시대인데 옛날 과거 그거 갖고는 자 옛날 그러면 우리 자동차 왔는데 끝까지 한다 마차 타고 다니면 되겠어? 김영희 선생님 마차 타고 다니면 되겠어? 그러면 우리 조일원 목사님 얘기 들어는 보니까 그 정은교에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전소 일하기 때문에 전기 켜면 주의를 범하는 거라고 전기를 불을 안 켰대요. 맞아. 주일날 전기 끄고 예배 드릴까? 신화일산에 앰프도 쓰지 않고 그 시대에 맞들어야 되잖아. 그지? 안 그렇게 했어. 그지? 응.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처녀 총각들은 옛날 연애하면 안 된다고 변무사님이 말하고 막 했다 그때. 근데 중매만 결혼해야 된다고 했는데
온유야, 뭐 물어보자. 너희 교회 요즘 서북교에서, 온유한테 서북교회가 있지만, 서북교에서 연애 안 하고 다 중매로만 결혼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연애 결혼이지. 그럼 그거 어떻게 돼? 그럼 전부 서북교회 전혀 순간 결혼 안 해야 되잖아. 김영이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해봐, 빨리. 왜 대답을 못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 예를 들면은 주일 지키는 데 대해서 그, 예를 들면 고신에서 그때 박윤선 목사님 굉장히 그 신학에 머리 되는데 미국 선교사가 그때는 이 정기적인 항공편도 배가 없으니까 미국 군함이 주일날 출항을 했어요. 군함 타고 미국에 가는 거야, 선교사가. 그때는 이 전기 노선이 없고 하니까 항공편 같은 것도. 그래, 그 마중을 갔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 마중 갔다고, 주일날 마중 갔다고 치리받았어. 그래갖고, 그 최고의 그 신학자 대신 그분 치리받아서. 근데 백목사님 그 당시 백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멀리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장기상 목사님 같은 장엄민 목사님 그자. 근데 멀리 올라니까 멀리 집이 있는데 걸어올 수 없잖아. 차 타고 와야 되잖아. 그럼 그 고신은 그때는 차 타도 안 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큰 걸 차를 타도록 그거는 하나님 큰 틀에서는 그게 하나님 차를 타고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다 이랬더니 야 백모쌤 속화됐다고 막 그랬어. 그런데 몇 년 뭐 얼마 10년도 안 지나서 다 그게 보편화돼 버렸어. 그럼 요즘 차 타고 다니는 사람 고신에서는 다 정제해야 돼. 근데 정제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이게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100년 전에 했던 얘기 지금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시대의 영감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무사님의 행정을 옛날에 원리는 우리가 성경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영감 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어. 내 개인적 사명은 나는 이 사람들 전부 그 구원의 원리는 모르고 그때 좋았던 그 유전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았을 땐 여기는 요즘 좋다. 이게 유전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깨달아 그 시대에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게 유전입니다. 근데 유전은 100년이 지나가면 그 유전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예? 저버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전을 쫓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저버린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세대도 그러게 될 거다 생각하고 백목사님 미리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 왜냐면 네, 요것만 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네.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내가 고순에서 나올 때 예배를 간단하게 하려고 의식적인 예배를 하려고 5가지만 하면 예배가 된다. 첫째, 전부 시작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연보하고 성경 봉독하고 이것만 하면 예배다 이랬는데 간단히 그래서 백목사님 보면 예배 의식을 간단히 했거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면 또 내가 말한 요대로 딱 안 하면은 또 잘못됐다 할 건데 그게 유전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5가지에다가 하나둘 보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안 되는 부분.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꼭 뭐가 돼서 따라갔고 요거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요런 잘못된 유전이 또 생길 거라 이거야. 알겠지? 그치? 실제로 그래요. 알겠죠? 그건 유전이야. 유전. 어떤 면은. 진리를 따라서 하되 어떤 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상하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뭐가 나누가 목사님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재수 목사님이 백목사의 마지막 행장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또 그게 뭐가 됐어요. 유전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유전. 근데 유전을 존중을 해야 돼. 어떤 존중은. 그지? 그러나 이건 유전을 성경보다 앞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에 따라서 유전을 어떤 건
유전을 성경에 보면 피할 수도 있다 했잖아. 고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원리는 그대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유전을 가지고 원래 백목사님의 그 구원의 도리 또 성경에 나타나는 도리를 막는 일을 나는 이거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많이 생각해요. 중요한 건 성경의 원리를 존중을 하지만은 그것 따라 오늘 이 시대의 유전도 하고 또 해야 되죠. 여기 맞는 부분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느 시대 가면 또 그 시대에 맞는 유전은 또 폐해야 되는 거야. 그죠?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백목사님 연애하지 말라는 거는 그게 어떤 행적 원리에 따라서 거기에 그 시대에 필요한 그거라 되지. 그게 완전 진리는 아닌 거야. 그럼 성경에 연애한 사람 있잖아. 누구야? 어? 야곱이 연애했잖아. 야곱이 라헬하고 그 나오잖아. 그죠? 그럼 범죄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맞도록 이 시대에 너무 그러니까 연애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면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유익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이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중심이 아닌 유전이 먼저 딱 돼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유전이라는 게 좋은 유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 돕는 유전이 돼야 되지. 그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는 습관. 그 시대는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이 시대를 만들어 결혼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야. 김영미 씨, 그래도 그 중매만 하고 연애하지 말라는 그거 지금 하면 그래도 끝까지 결혼을 못해도 지켜야 되겠나? 물론 연애라도 너무 지나친 연애 같은 거, 그 연애라도 그 어떤 수준이 있겠지, 그 수준, 그치? 그거는 지켜야 되겠죠, 그치? 너무 더럽다든지, 그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또 연애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더라도. 그런 게 또 뭐 주일 지키는 데도 아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 그 주일날 구남 타고 갔다고 그지? 그거 타지도 않았는데 그거 마중 갔다고 치리받았어. 또 그런 거 하고 또 우리 조일원 목사님 말한 대로 그 주일날에는 발전소 전기 안 켜야 된다고 하는 거 하고 그지? 조일원 목사님 또 들으니까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는 이건 재미있다고 해야 되지. 그 목사님 부임해갖고 우리 여기 요즘은 다 그러니까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에서 앉아서 해보자니까 조일원 목사님 자기가 너무 어려운 척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느냐고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 와갖고 한 해는 그냥 지났대. 둘째 해 되니까 이제 의자로 왔대. 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온냐 의자에 앉으면 안 되지. 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게 자기 양심이야 양심. 응?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 양심학은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거는 더 성경대로 살아가고 또 어떤 건 유전도 어떨 때는 알아서 피할 거는 피하고 또 새롭게 할 유전도 있고 유전은 필요합니다. 신앙 좋은 선배들의 좋은 유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게 끝까지 그대로 가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전도 피하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치. 유전을 앞세워서 계명을 피한다는 말이 한 군데 그것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베드로 마태복음에 있지. 참 찾아봐. 유전으로 말씀을 피한다.
내가 이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를 찾아야 빠르겠다. 요즘. 뭐 찾았으면 얘기하고. 15장 몇 절? 15장 몇 절에 있어요? 15장 6절? 그러니까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없다. 너희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도다. 여기만 있는 게 또 다른 데도 있어 보면. 그죠? 유전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펴한다. 이거 지금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전으로서 말씀을 펴하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나는 우리 공회에 이게 굉장히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도 있었어요. 전에 목사님 계실 때부터. 예? 목사님 존경받는 어떤 종이 있으면 그 종이 나중에 뭐 하나님 위치에 떡 세워도 사람들이 그거는 금방 아니까. 왜?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거꾸로 알겠죠? 그래서 한번 또 다른 데도 보자. 유전이 또 다른 데 또 더 있는가 보자. 똑같은 걸 갖고 한 거 아니야? 마가복음 몇 장에? 응? 7장 몇 절? 13절? 이것도 같은 내용을 갖고 한 건가 보자. 손 씻는 거. 여기다 뭐 15장에. 이건 다르네. 이거는 손 씻는 거 갖고 얘기했고, 요거는 또 재물을 드리는 거 갖고 얘기했네. 그치? 서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전이 3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 떡을 먹는데 왜 장로 유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그러니까 그 유전을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5장 6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면서 그 유전으로서 말씀을 펴한다. 그러니까 떡을 먹어도 우리 손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 그 사람들은 장로들은 이 손 씻어야 깨끗한 뭐가 된다고 해서 떡을 먹을 때 옛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먹는 게 손으로 먹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유전을 안 지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자. 마가복음에도 손 씻지 않고 먹는 유전을 말했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서신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좋은 유전을 지킨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 좋은 유전의 칭찬이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똑같은 걸 보고도 유대계 유전이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내가지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로막는다는 말씀이 또 갈라디아서에는 거꾸로 유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있고 또 골로새서 2장 8절도 보면 유전을 쫓아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게 또 있고 또 데살로전서 2장 15절 유전을 또 지키라는 말씀이 또 지키라. 그러니까 같은 유전인데 어떤 때는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또 어떤 거는 그 유전을 지켜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그거 피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자 같은 유전인데도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거는 피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어떤 건 지키는 것이 있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누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어떤 교회 과거 10년 전에 했던 것인데 그 시대는 구원에 유익돼서 그럼 그거는 지켜야 되고 이 시대 와서는 그거는 또 피해야 될 게 있어. 그죠? 이 교회 안에 어떤 행정은 그게 계속 그 말씀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닐 게 있고 또 그것도 우리가 우리 10살짜리가 할 때는 요게 맞지만 집사님들 할 때는 그것 따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어릴 때 유전하고 30, 40에 장사한 사람이 유전하고는 다르잖아요. 해는 행정을 말합니다. 행동하고 했다 할 게 10살짜리하고 50살짜리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럼 똑같이 10살짜리 할 거를 50살에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대
세대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10살짜리 했던 거를 구원에 유익하다고 50살짜리 하면 구원에 손해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유전이라는 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이 사람의 구원에 유익될까? 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면을 가지고 그때그때 살펴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감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